5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있지만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게 있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기도 제목이 되고 그때그때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손자를 처음 보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손자 보는 건 처음이라고.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조부모로서 처음 조부모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그 나이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욕하지 말아요. 부모님도 초보야. 우리 할머니도 초보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초보인 거고, 모두가 초보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이 방법으로 됐었거든요. 다음 나이 되면은, 다음 단계 가면 안 통해요. 방법이 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지금 다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내 문제를 풀어갈까. 이 시대 속에서 적당한 방법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같은 위기 다른 결과입니다. 이사야 28장은 이 남유다에 쓰여진 본문인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보통 이제 남유다로 예언을 하지만 곧 망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요. 그래서 28장은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앞서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전체 이제 조금 보면은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쭉 얘기해요.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 북이스라엘을 향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술 취한 것처럼 살았죠. 네, 풍족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살면서 막 사니까 니네들 이제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 다 망한다, 이 얘기를 쭉 보여줘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니네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네들, 이 니네들이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먼저 앞서갔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거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다 예언해놓고, 너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왜 두렵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대요. 뭐 지금 앞으로는 뭐가 어려워진대요. 최근 젊은이들 맨날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국민연금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랑 집사님들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연금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넣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시대가 겪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막 교사분들도 많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금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 건 자기도 알겠대. 그런데 그 연금 개혁 결론은 뭐냐? 내 돈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돈 뺏어다가 좀 적게 받으세요. 여러분은 이분들 챙겨줘야 되니까. 다 지금 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늦게 받으세요, 적게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사업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오늘 본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 내게 맞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과는 다른,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주석을 쓴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 지금 남유다는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생활 방식은 남유다죠. 사마리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운명은 결국 머지않아 사마리아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 단지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이 반드시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만을 전해준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대로 내 인생도 그렇게 펼쳐지냐? 아닐 수 있어. 네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같은 방법에 대한 위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장님의 영향을 받잖아요. 같은 시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펼쳐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유 나도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가 제시하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싹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 26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하나님은 누구예요?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 이게 오늘 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그 나이 때 똑같이 뭐 내 수준에, 이 자녀 수준에, 뭐 요 생활 수준에, 이 직급에, 여러분이 지금 그 속해 있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소리가 들려온다고. 이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임재대로 살지 않는 그 길이 뭐냐? 같은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방법대로 그냥 사는 게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은퇴하시는 그 장년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꼭 하는 길이 똑같아요. 내가 돈을 벌다가 피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꼬이는 거죠. 너 이만큼을 벌다가 은퇴하면 네 생활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늘 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수입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게다가 압박이 오죠. 내가 지금 돈을 받다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소리가 막 들려와요. 여기 투자처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노후가 가만히 앉아서 그 돈 쓰고 살았으면 천국 갈 때까지 다 쓰지도 못했는데 내 그 조급함 때문에 남들이 가는 방법 가겠다고 나도 투자해보겠다고 해서 인생이 어려워지신 장년이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청년들 물어보면 우리 아빠 요즘 힘들대. 우리 엄마 요즘 힘들대요. 왜? 가만히 있었으면 행복했을 거래. 그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관심 있는 트렌드가 훨씬 크죠. 내가 지금 이 산업은 망했대. 하나님보다 지겨움이 더 크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지겨워. 그래서 나는 이미 안 될, 여기서는 재미가 없을 거야. 하나님보다 분노가 더 크죠. 가정 환경에 대한. 이런 가정들은 부모가 이런 경우들은 보니까 대부분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그게 죄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래요?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 분.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많은 사역자분들이요. 요새 사역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최저임금도 너무 오르고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역을 할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저보고 목사 되지 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뭐냐? 내게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내게 주신 방법대로. 저희 맨날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일단 기본 컨셉은 막 죽을 것 같은 걸로 이제 불쌍한 척을 계속하지만 그게 이제 성도들을 향한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물론 힘든 게 있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주변에서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우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체 사역 재밌어요. 힘들다 맨날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님 힘들지 않고 좀 보람 있게 힘들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잖아요. 다른 교회는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회 8년 내내 플랜카드 하나 달린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놀래요. 막 여기 독수리가 2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앞에 독수리 뭐 2개 있고 성령으로 다름질하는 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안 한 이유가 다름질을 못 하겠어. 너무 식어가지고. 그래서 뭘 행사를 하냐? 예배만 잘 드려보자. 그 방법을 정했거든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왜 김현수 목사님 설교 안 시켜주니? 여러분 착각이에요. 저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둘 다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길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면 계약서. 그 이면 계약서에 뭐라고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나한테 설교시키지 않는 거. 그게 대전제예요.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김현수 목사님이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내 길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가 사역을 떠나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나 설교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뽑을 거예요. 왜 날 설교를 안 시켜주냐고.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제발 시키지 말고 10년에 한 번씩 시키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목사님이 아프시면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가잖아요. 너무 기뻐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남들은 그렇게 살지. 네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방법 주시면 아무리 지겨운 회사, 다 같이 망한다는 곳에서도 너의 인생은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사실은 그걸 안 믿고 있고 주변 분위기에 완전 감정이 이번 주도 그렇죠. 뭐가 어쨌다니 하니까 감정 다 버렸고 뭐 전망 다 버렸고 내 불평이 막 그때부터 나오잖아요.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지 말라 그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대적인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망했다는 거잖아요. 젊으면 망했다고. 뭐 이민이나 가자고. 가봐라. 더 헬이지. 그게 시대가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예전에는 뭐 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시작할 때 연금이 있어서 시작했냐고. 여러분 근데 기분이 왜 나빠지죠?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적어질 거래. 그 말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보람과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방에. 이게 엄청난 죄라니까요. 언제 그 전망 따라가래. 적당한 방법을 살게 하실 거야. 이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상황,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시기로 나눠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데 뿌리는 시기, 거두는 시기. 첫째로 나에게 맞게 뿌리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것이네.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목사님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느낌이 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뿌리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첫 번째로 오늘 현재를 내가 바라봐야 될 그 관점이 무엇이냐. 지금 내 현재는 부족의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무언가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뿌리고 계신 시간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고 계신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내가 특별히 죄는 안 짓거든요. 근데 그 죄예요. 무슨 죄냐? 내 현실이 그냥 부족만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을 부족으로 보이는 거. 이걸 어떻게 채울까? 이 월급 이걸 어떻게 채울까? 이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뭘로 보래요? 뿌리고 계신 시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뿌리고 계신다고 느껴집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컨텐츠도 그렇고 실제적인 내 성품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내를 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정한 흥미를 뿌리실 때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에 관심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분 설교 좀 들어봐라, 저분 설교 좀 들어봐라, 맨날 이것만 막 가져오셨거든요. 돈은 안 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신앙서적을 계속 주는 거야. 이 테이프 들어봐라, 이 CD 들어봐라. 이 아빠가 내한테 왜 이러나. 그때 그랬겠죠. 중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하게 맨날 뭐 애어른 같은 설교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뿌리셨죠? 그렇잖아요. 잘 뿌리셨어요. 지금 그 상황을 내가 뭘 뿌리고 계신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래서 정해야 될 방향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제목인데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 해야 한다 그 얘기했죠. 많이 우리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진로를 앞으로 좋아하는 일 해야 됩니까? 잘하는 일 해야 됩니까? 좋아하고 잘하면 다 좋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몰고 가냐?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일 속에는 굉장히 나 중심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 옛날에는 원하는 직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의미를 못 찾겠어요. 뭐 이렇게 하죠. 재미가 없어요. 흥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나 중심이죠.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거를 고려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지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좋아하는 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앙적이지 않은 분들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보지 마시고, 이름이 특히 김재수 있어서 사업을 잘 되신 것 같아요. 램군이라고 그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셔서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좋아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 이걸 이렇게 구분해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 중에 뭐 해야 되냐? 돈 되는 일, 잘하는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개발 시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통찰이 있다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표 한번 보십시오.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돈이 되는 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좋아하는 일은 가치가 나를 향해요. 먹다, 한 주간 한 거 생각해. 먹다, 사다, 읽다, 인풋, 즐기다, 자유분방, 일회성. 이게 뭐냐? 다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르심, 하나님을 떠난 부르심은 늘 어디로 귀결되냐? 뭔가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죠. 뭘 먹죠. 뭘 그렇게 사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만든다. 근데 돈이 되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다고. 세상한테 뭘 줄 수 있는가? 그러려면 만들다, 쓰다, 팔다, 아웃풋, 희생해야 되고요. 중압감이 있고요. 의무적인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생산자 팀이에요. 저도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이재영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고난주간에 돌아오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니까 한 주에 설교 3번, 4번 해야 되는 그 주간이 매월 첫째 주에 돌아오시네요. 스스로 고난주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중압감이죠. 의무적 반복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생산이에요, 생산. 돈이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신자들은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좋아하는 일 대신 잘하는 일 해라. 좋아하는 일 대신 돈이 되는 일 해라. 이걸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상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 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일 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알아요. 주님이 이 회사로 지금 부르시는 거 맞다는 거. 그러면 그 순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어찌 됐든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자꾸 잘못 가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주님이 내가 생산자가 되기 위해 뿌리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자꾸 하래. 이분 얘기, 세상적인 얘기인데 이걸 신앙으로 한번 해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면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면 된다. 취미와 일을 일체화시키려 하지 마라.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그 일은 전혀 즐겁지 않게 된다. 좋아하는 일이란 지극히 나 중심적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계속 돈이 안 되면 불현듯 자괴감에 빠진다. 그러다 그 일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그 일을 왜 그만뒀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돈도 안 되기에 그만뒀어요 라고 한다. 말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 바뀌었죠? 좋아하는 거 하다가 그것도 재미없죠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싫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좋아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보인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말고 그 중심에 타인을 둬라. 세상의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그 중심에 타인을 둬라. 내가 싫어도 내가 잘하는 일이고 상대가 기뻐하면 그 일을 해라. 이거 신앙적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 가는 거지.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뿌리고 계신 게 분명히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재미없어도 버티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버티는 거라고. 거기서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고 계신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두게 하시는데 거두는 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농부 아니지만 각 곡식마다 추수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그 얘기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추수를 누가 해요? 지금 이거 떠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생의 추수를 누가 합니까?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나도 신앙을 가졌지만 쭉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이 팍 와요. 왜죠? 남들은 저런 걸 이뤘는데 나는 이거조차 없네. 이거 하나 못했어. 이 연금 하나 못 만들어놨어. 집이 하나 없다, 야. 이런 생각이 팍 와요. 그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결과가 내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을 해요? 구원의 칭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나를 의롭다고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나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부름받은 인생이 영화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고 추수도 누가 해요? 추수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추수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되거든요. 가정이 너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누가 아팠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년에 어떤 뭐 집사님들은 뭘 여행 간다 그러고 뭐 부동산이 어쩌다 그러고 뭐가 어쩐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인생 팍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 한 거냐 나 뭐 한 거냐고. 그때 잘못되는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그걸 해야지. 이게 저주예요. 누가 그거 하래? 하던 걸 마무리 지어야지. 하던 거를 주님이 추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용입니다. 결과는 나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성적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추수는 내가 하는 거야. 왜 너는 날 안 따라오니? 주님이 주신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내 인생에. 목사도 끝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이런 시대에 두려워요. 뭐 딴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내 인생 마지막까지 지옥 갈 백성 영혼 살리고 간다.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에게서 추수할 거는 돈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쩌실 거예요? 너에게서 추수할 건 건강이 아니었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아깝죠. 돈도 없어서 뭐 치료도 못 한다니 뭐가 어쩐다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거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네 결과로 성적표 본다니? 여러분 계좌가 성적표예요? 여러분 계좌가 성적표냐고. 자녀 대학이 내 성적표입니까? 교회에서도 막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가? 끝까지 그거 거두고 가기를 원한다. 이 집중력.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목적 없는 뿌림은 없어요. 하나님 목적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 뿌리신 거예요. 가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요. 완전 고꾸라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두는 거 아니구나. 주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상황, 다른 근거입니다. 상황은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았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뭐냐? 니네 하는 짓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문이 뭐예요? 봐봐, 같은 상황이었고 행동도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랑 같은 상황이었고 우상숭배도 똑같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같은 결과 이거죠. 그러면 행동도 똑같았다고, 너네들도 똑같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대요. 왜요? 근거가 다르거든.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에 나올 정도면 돌 얘기, 견고한 기초돌, 그거 믿으면 다급해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나 다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퉁이, 버린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은 상황이었고 행동도 똑같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입니까? 이런 본문을 꼭 잘못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알죠? 남유다도 망했거든.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망할 겁니다.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똑같은데? 근데 소망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맨날 주변의 방법 따라서 사는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달라질 방법,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버렸던 돌, 건축자가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묻는다면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때에 뭐야? 사람이 죽네? 다급하게 될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바로 그때 그분이 모퉁이 돌 되셔서 내 인생에 영생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믿으니 오늘도 확신하겠습니다. 다들 아주 그냥 돈이 어쩌네, 연금이 어쩌네, 학력이 어쩌네, 자녀가 학원이 어쩌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따라 학원 보내고 남들 따라 돈 벌고 남들 따라 투자하고 그거 아니고 내게 주시는 방법대로 그 확신의 길만 걸으면 분명히 지금 상황 심고 계신 게 있고 분명히 주님이 목적하신 거 다 거두게 될 것이다. 설령 그 안에 내 방황과 내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퉁이돌을 의지하면 다른 결과가 벌어지리라. 오늘 세상의 방법 대신에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 매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